제가 극동방송에서 어느 날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덥죠. 많이 무덥고 짜증나는 날씨인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무더운 날씨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덜 짜증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죠, 그죠? 2번 사랑하시면 글쎄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윗의 오늘은 골리앗 싸움의 이야기인데요. 모두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근데 한번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다윗 시리즈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또 이후에 언제 설교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자, 혹시 포인트 되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은 방송실 안 되네요. 요거는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화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큰 주제로 다윗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해 보려 했는데요. 말씀의 초점은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려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중심은 인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특별 계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묵어나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씀 해주시면은 뭐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힘든 거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죠? 언젠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 하나님께 이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우리는 보통 내 뜻을 구할 때가 많죠. 하나님 뜻을 구할 때가 많나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다윗에 대한 평가를 성경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서하고 역대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 역대 왕들이 나와요. 이 왕들을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다윗 왕과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역대 왕들을 다윗과 비교를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그럼 완전했습니까?
아시다시피 다윗도 하나님 앞에 군사를 계수하는 자기의 군사가 몇 명인지를 숫자를 헤아려 보려고 명령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수를 세하려 본 거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비교의 기준이 다윗이었던 것을 보면 역대 왕 중에 이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을 읽다 보면 다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의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 사무엘, 다윗,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 요한,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일 뿐이지 우리 예수님 말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삼으시기까지, 훗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까지 다윗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두고 함께 묵상해 보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 시리즈의 첫 번째 소주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부족하지만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학교에서 다른 초청으로 목사님께서 한 번씩 오셔서 체프를 이렇게 해주시고 가시는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또 나름 묵상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블레셋 군대랑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유다 군대가 이렇게 다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전쟁 영화 보면 한쪽에 막 군대가 이렇게 쫙 있고 이쪽에도 쫙 있고 서로 그 뒤에 장막 딱 쳐놓고 이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장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7장부터 시작이 되죠. 자, 4절부터 제가 봉독하면서 한번 우리 그 전쟁 속의 상황을 한번 상상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블레셋은 5개의 주요 도시 국가를 연합하여 형성된 연방 국가였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렇게 5개의 연합 도시가 모여서 만들어진 연합 국가 형태였어요. 현재 자, 골리앗의 그 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재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대략 2m 38에서 2m 98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대략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옛날 농구 선수 중에 한기범 선수 아시죠? 한기범 선수 키가요 2m 5래요. 2m 5cm, 2m 5. 자, 지금 서장훈하고 한기범이 키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큰 사람이 누구냐면요, 최용만 아시죠? 최용만이 2m 18cm래요. 와, 근데 그러면은 그것보다 한 50cm가 더 큰 거예요, 골리앗이. 어마어마하죠. 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자, 놋 5,000세겔도 한번 현재 단위로 바꿔보았더니 대략 한 57kg 정도 나와요. 지금 쌀랑 포대가 보통 한 30kg짜리 있고, 근데 단위로 요새는 쪼개놨지만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군장 무게가 30kg거든요. 군장 메고 행군하는 거 엄청 힘든데 이 30kg짜리를 2개를 메고 있는 듯한 지금 그 무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여기서 철 600세겔도 대략 한 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요 60 한 5kg 이상을 몸에 일단 이고 있는 거예요. 등치는 그렇게 크죠. 막 이렇게 딱 하고 있으니까 뭐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쫄렸을 겁니다. 그죠? 자, 소위 말해서 자,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요약하면 골리앗이 지금 맞짱을 뜨자고 합니다. 1대1로 맞짱 떠서 진 사람이 섬기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당시의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아무도 선뜻 나서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겉모습에 대해서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그들은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누가 봐도 겁을 먹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공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갔고 자, 모세의 율법에 따라 당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나이는 민수기 1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 군대 등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를 추측해 보면요 20살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세 아들 중 셋째까지만 나간 걸로 봐서 나머지 다윗 위로 4명의 형이 더 있었죠. 연년생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다윗의 나이는 대략 한 15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생, 중2병 걸린 중학생. 자, 여담이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중이들이 무서워서 중2병 걸린 중이들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이 중2병 걸리면 무섭습니다. 그때 사춘기 한참 심할 때라 가지고요. 다윗이 이때 중2병에 걸렸나 추측을 해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외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장막을 친 상태에서 그렇게 막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40일이나 지났습니다. 40일 동안 나랑 나와서 맞짱 떠! 이렇게 하는데 쫄아서 아무도 못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완전 사기가 꺾인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때나 지금이나 운동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사기가 꺾이면 그냥 이미 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때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아마 이스라엘은 이미 박살이 났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다윗의 왕국이라는 그 시리즈물로 된 약간 영화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시즌 1이 끝났는데 그 영화 같은 걸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울 왕이 지금 이 상황이 사울 왕이 전쟁을 소집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통일 왕국이 아닙니다. 각 지파들이
지파장이 있었고 이렇게 장로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자 한다, 우리 다 같이 싸우자 하니까 다 같이 모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인 상황이었는데 이제 40일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여기서 슬슬 막사를 접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군인들도 있었어요. 거의 진짜 전쟁은 그냥 패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십니다. 나이가 어려서 나가지 못하고 원래 하던 일을 하던 양치고 있던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불러서 전장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전장으로 다윗을 보내신 것입니다.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항상 이 성경에서는 때마침, 마침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마침 다윗이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외칠 때 마침 다윗이 그 말을 듣게 하십니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 사울 왕이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까지 면제해 준다는 특혜를 걸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아멘.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만 다윗은 마침 이 말을 듣고 다윗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16장 13절,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전장에서도 리더가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상황이 엉망이었겠죠. 다윗은 중2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거룩한 분노는 다음과 같은 이유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 다윗의 분노는 골리앗이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곧 그들의 대장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분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서 비롯된 분노.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무기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과 달리 다윗은 골리앗의 육체적인 강함이 아니라
그가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는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힘의 근원을 찾았기에 하나님과 무관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인간적인 힘의 차이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차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왜곡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면 당연한 반응인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의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7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사울 왕이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까지 면제해 준다는 특혜를 말하는 거죠. 자, 28절,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갑자기 큰 형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이게 이상한 부분, 갑자기 뭔가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압이 화를 낸 이유입니다. 형제 간의 질투와 경멸. 엘리압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잠시 전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과 대화하며 골리앗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이미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택하지 않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에 대한 마음의 불평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이나 치는 동생, 전장에 와서 군사들 앞에서 나서는 모습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의 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말은 다윗의 본분은 양치는 것이며 전장 같은 중요한 곳에 올 자격이 없다는 경멸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중심을 알지 못함. 엘리압은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수치를 걱정하며 나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 즉 전쟁을 구경하러 온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하며 깎아내렸습니다. 이는 엘리압이 다윗의 외모만 보았을 때처럼 그의 내면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무능력에 대한 투영. 엘리압 자신도 골리앗 앞에서 지금 쫄았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군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을 때 자신의 두려움과 무능력함이 부각되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꼈고 이를 다윗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표출을 했다는 해석입니다. 제가 다윗의 뒷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혈통이 어떤 혈통이냐면요, 예전에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 혈통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였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도 이 이세 집안은 입지가 썩 좋지 않았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이세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입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또 배다른 동생이었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형들이 조금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자,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의 형 엘리압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들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사울이었어도 좀 말렸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중학생 같은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가 골리앗하고 싸운다는데 어떤 사람이 안 말리겠습니까? 그죠? 자, 이때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사윗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윗은 지금 단순히 짐승들과도 싸워서 이겼으니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양을 돌보며 겪었던 경험들이 지금 다윗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한 일 중에 하나로 여겼던 목동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다윗에게 그 과정 속에서 그를 단련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일, 그 목동의 일을 천한 일이라고 성실히 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양을 버리고 도망만 다녔다면 지금의 다윗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도망을 잘 다녔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 사건 이후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죠. 도망 다녔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또 도망 다녔습니다. 이렇게 도망만 다닌 기간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자, 이것을 보고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이 세상에 천한 일과 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다 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실 때 작은 일에 충성된 종에게 큰 일도 맡기십니다. 또한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과 다윗의 체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도 어깨 위로는 모든 백성보다 더 컸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뻔히 작은 체구의 다윗에게 사울은 왜 자기가 무장한 것을 입히려 했을까요? 주석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의 대표자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울의 갑옷은 단순히 보호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왕의 갑옷을 입는 것은 왕의 권위와 보호 아래 있음을 상징하거나 왕을 대신하여 싸우는
대표자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울은 세상적인 방법을 더하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준 갑옷을 착용하고 다윗이 이겼다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40세의 왕자, 혈기 왕성할 때 사용하신 게 아니고 80세 장인 이드로의 양떼나 돌보고 있을 때 그때 쓰신 것. 이런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자,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는 다윗의 싸움이 인간적인 무기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익숙한 것, 나를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셨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갑옷이 아니라 돌팔매였습니다. 자, 돌팔매 영상을 한번 살짝 볼게요. Máquina, veremos la velocidad de esta onda muy larga. 생각보다 좀 세죠. 자, 저 어른이 던졌을 때 저 정도의 거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른이 던졌을 때도 파워가 저 정도 거리에서 저 정도 파워밖에 안 나오는데 거리가 너무 멀면 이게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리고 중학생짜리 지금 다윗이 그 돌팔매질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이 실렸겠어요. 그죠? 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5 도시의 연합을 상징하는 돌 5개. 하나 실패하면 다른 거 얼른 꺼내서 또 던져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그 아까 블레셋 국가가 5개의 연합 국가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돌 5개입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저 정도 거리면 골리앗이 다윗을 창으로 그냥 한 방에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한방 싸움이었습니다. 뭐 2번 던지고 3번 던지고 이런 싸움이 아닌 걸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저는 골리앗을 방심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자,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자, 골리앗에게 이르되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 전체에게 이르되,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다윗은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게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십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증명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이새의 심부름으로 골리앗과 싸움에 등장시켜 무찌르게 하신 이유는 블레셋 군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이제 사울이 아니라 다윗임을 확인시켜 주시며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에 근간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살짝 요약해서 살짝 확장해서 골리앗의 상징적인 의미하고 다윗의 상징적인 의미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골리앗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적, 그리고 인간적인 힘과 교만의 상징,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거대한 장애물, 이게 골리앗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예표입니다. 개혁신학은 구약의 사건들을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 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을 물리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이라는 가장 큰 원수들을 홀로 대적하여 이기신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왔듯이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에게 인간이 선택한 왕 사울을 세우시고 그와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그의 일상 가운데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셨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을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물맷돌 한 방으로 승리를 이끌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사소한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증명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고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언제는 비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